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가난은 왜 극복하지 못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은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남과 북, 남북 통일은 왜 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바다에 모래 한 알 정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 천국 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갈 수 있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내 열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발로 교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미리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린 것이고 내가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체 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항상 체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권 다 가져오셨죠? 예,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권 꺼내서 다 흔들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가지고 온 줄로 아는데 안 가지고 온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마치 외국에 나갈 때는 이 여권이 없으면은 다른 아무 것이 다 준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다 하여도 외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가도 안 됩니다. 여기 주민등록증이 있는데요, 무슨 자격증, 신분증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신분증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수백 장이 있어도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패스포트,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선한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고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흔히 장례식 가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좋은 곳에.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호상이네요. 뭐가 호상입니까? 지옥에 갔는데 뭐가 호상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호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주님 앞에 가면 호상이고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고 내 발걸음을 교회에 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내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여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앞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해도 여권 안 가지고 오면은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가 먼저 있은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먼저 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임종을 하는 그곳에 여러 번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좌우로 갸우뚱거리면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인 단체에서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골프를 치다가 기독교 신자가 친 공이 그만 벙커에 빠졌습니다. 난감했지요. 오늘따라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쳤는데 이 기독교 신자가 가만 보니까 천주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 얘기하느라 자기 쪽을 안 보는 사이에 공을 손으로 밖으로 꺼내 놓았어요.
그런데 그만 불교 신자에게 들켰습니다. 그리고 또 공을 치다가 이번에도 또 기독교 신자가 공이 이번에는 잔디가 푹 파인 그 지점에 그만 공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벙커에 빠진 것보다 더 꺼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오늘따라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니 또 천주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 딴 곳을 바라보는 사이에 기독교 신자가 공을 살짝 옆으로 꺼내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실눈을 뜨고 있던 불교 신자가 보았습니다. 불교 신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자기 공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손으로 꺼내 놓았는데 이거 반칙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벼락을 쳐서 좀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불교 신자 머리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 그 우박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거 잘못해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에게 맞춰달라고 했더니 왜 저 사람에게는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오늘따라 나도 잘 맞지 않는구나.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유모책에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나에게 죄를 물으시지 않으시고 죄를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야말로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늘 거짓말하고 늘 자기 자신에게 양심을 속이고 세상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다 잘났습니까? 우리가 다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착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는 늘 죄를 먹고 마시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선물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은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더 건강하여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 왕성하게 일들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은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는데 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새동산 교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만일 제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은,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내 마음이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 간절함이 있도록 하나는 남겨놓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찾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복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딸을 낳으면 은혜라고 이름 지으려고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이름 다 지었지만은 내 이름은 은혜다, 그레이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중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라든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 깨닫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태어났다든가 일본에 태어났다든가 그러면 예수 안 믿을 확률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에는 8만 가지나 되는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참 신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수지 맞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수지 맞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지 맞았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저는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덕분에 살지만은 특별히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제물들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저는 목사로서 주의 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니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일부를 주심으로 인하여 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18세기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하여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심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만든 서클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서클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금식 기도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수업을 빼먹을 정도로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열심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내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붙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영국 땅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무엇을 하면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 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만 구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러나 내가 이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내 최선을 따라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야말로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슨 고행을 하고 이러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만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까? 조지 휘필드도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안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구호가 바로 오직 은혜 아닙니까? 오직 은혜. 영국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영국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열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주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빠지고 무슨 또 뭐 돈 번다고 빠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된다면 우리가 7일 동안 일을 해야죠. 7일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라. 그날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살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서였습니다. 재산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목축업을 하는 그 당시에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어야 하기에 이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첫째 우물은 다투었다고 하는 뜻으로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 우물은 신나, 대적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신나, 셋째 우물은 지경을 넓히셨다 하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르호봇에서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그게 하나님께 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는 이삭이 점점 잘 되니까 그럼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더 주셨습니다. 부엘세바에서도 우물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그야말로 세바라고 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것은 세븐, 일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개의 우물을 얻었습니다. 언약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우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삭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거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부가 나왔으면. 그래서 한 달에 11조 한 1,000만 원 하는 사람 좀 나오면은 제가 정말 선한 일에 좀 쓰고 싶어요. 선한 일에. 기독교 유치원도 좀 세우고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도 좀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래서 좀 거부가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 제가 가봤더니 플랜카드에다가, 교회 옆 플랜카드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몇 명 목표, 1,000만 원 하는 사람 몇 명 목표, 1억 하는 사람 몇 명 목표. 제가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야, 11조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하는 사람 목표를 세운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건지 용기가 없는 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배구 선수 중에 그 이요한이라고 하는, 김요한인가? 예, LG에서 뛰고 이런 선수가 있어요.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벌써. 그 수원 영훈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다 그러는데, 나올 때 11조를 엄청 많이 했대요. 예, 뭐 연봉이 뭐 수억이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냥 그 교회 11조가 뚝 떨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사람이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케 하시는 거죠. 우물을 양보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은 우물을 주시고, 마침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수익을 얻었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면서 그렇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이왕 살려면 이 땅에서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잘 산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살지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 힘대로 살지 말고, 내 열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저는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힘 다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면은 잘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